할렐루야. 예. 지난 한 해 평안하셨습니까? 예,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도 이룰 뿐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여러분의 소원도 이루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인사하실 때 합심하여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올해 목회 주제는 합심입니다. 합심. 지난 3년의 시간을 뒤돌아보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으로 교회와 성도가 흩어지게 되었고, 모이는 것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마치 강도 만난 것 같이 큰 손해를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동안 잊었던 것을 다시 되찾고 또 회복하며 흩어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다시 합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다시 한 몸을 이룰 때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와 가정 위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 가지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요. 첫째는 믿음이지요. 믿음. 이전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건강이지요. 건강.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이지요. 올해는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영과 육 모두가 강건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만 좋아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건강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무엇이에요? 경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의 경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농사 짓는 것도 직장일도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증거가 나타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믿고 의지하시고, 올해는 우리 믿음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이 물질의 복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믿음도 회복되어지고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경제도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서 우리 함나중앙교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와 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원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이러한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문제를 놓고 많은 시간 고민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그래서 저는 합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합심.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 합심은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래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19절을
이런 의미로 읽으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게 합심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심이라고 하는 것보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 정말로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왜? 땅에 있는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모으고 안 모으고, 합심을 하고 안 하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기업도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실 때도 온 가족이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교회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합심하여 그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수고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해 보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합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요? 대화로 가능할까요? 서로의 의견을 자주 나누어 소통하면 가능합니까? 아니면 만남을 자주 가져야 되나요? 합심한다는 것, 그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 그 답을 알면 이미 모든 사람이 합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정치권도 합심하고, 그렇죠? 온 국민이 이념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합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의 사회 문제, 경제 문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이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합심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세상의 방법으로는 합심의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그래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그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통하여 마음을 합할 수 있다, 합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하여 저는 사사기 19장, 20장에 나타난 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사기 19장을 보시면 이러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다가 밤이 되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속한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에 하루를 머물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는 나그네가 그 마을로 찾아오면 그 손님을 받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이 정상적인 문화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때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자기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노인 집에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여인과 함께 하루를 머물려고 하는데 동네 불량배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욕보이고 결국 그 여인을 죽게 내버려 둡니다. 레위인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베냐민 지파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그는 그 여인의 시신을 거두었고 이 사건을 다른 지파에게 알립니다. 모든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기에 이르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사사기 2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성읍은 아까 말한 그 베냐민 땅이에요. 기브아라는 동네죠. 그런데 웬일인지 두 번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몇 개예요? 12지파잖아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 나머지 11지파예요. 1대 11로 싸웠는데 두 번이나 전쟁에서 패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한 명분도 있었고 합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쳤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패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전쟁을 벌이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싸울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사사기 20장에서는 성도가 한마음으로 합심을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이것 하나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들은 합심하여 함께 모여서 힘을 모으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겠다는 명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0장 26절을 보면 두 번의 전쟁을 패한 후에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그리고 알게 됐죠. 그리고 거기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빠졌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합심을 하여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합심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거기서부터 합심이 시작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의를 많이 갖고 만남을 많이 갖고 공통된 의견으로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거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통된 목적, 하나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합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뭉쳤다고 하여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 합니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성도가 합심할 때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 그 역사가 시작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합심하여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다른 것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토대가 이 예배를 통하여 시작되어지고 또한 완성되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합심하여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면 뭐예요?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잘 모이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송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교회와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님 찾아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예배까지는 못 드리더라도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어머님의, 아버님의, 부모님의 믿음과 신앙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 또 기도와 찬송,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합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나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암라중앙교회는 올해 예배로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하여 예배하고 합심하여 주님을 닮아가고 합심하여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수고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합심의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고민했어요.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런데 답을 찾았어요. 상대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합심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합심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전능자로서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방법으로는 옆에 있는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의 동역자로 인정해주고 나의 친구로 인정해주고 나의 이웃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회가 바뀌었잖아요. 사고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정서와 사고, 우리의 감정이 상대방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무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지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무관심해졌어요. 이게 코로나19 사태에 우리에게 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빨리 개인주의로 바꿔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가족도 서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문제입니다. 한국은 정이 많은 사회였다. 정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도 그럴까요? 여러분께서 MZ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MZ세대. 1980년대부터 2000년대에 태어난 세대를 밀레니엄 세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M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1990년대부터 2010년 또는 2015년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이에 탄생한 세대를 G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MZ세대라고 부르고 오늘날로 지금 20대부터 40대가 이 MZ세대에 속합니다. 이들은 핸드폰과 같은 모바일을 통하여 정보를 얻습니다. 유행을 중시하고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강조합니다. 탈권위주의를 요구하지요. 이들은 미래를 염려하여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오늘 이 시간이 현재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보면
막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이들은 TV를 보지 않아요. 핸드폰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TV를 보면 여러분, 왜 이렇게 나이 많은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TV를 보지 않으니까 나이 많으신 5, 60대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연예인들만 요즘 TV에 나오는 거예요. MZ세대가 TV를 보지 않기 때문에. 개인을 중시하는 이 MZ세대가 현재는 인구 대비 30%고 앞으로는 50%가 된다고 합니다. 점점 더 개인주의예요. 점점 더 탈권위화를 요구하면서 교회나 가정에서 부모님 말씀, 목사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고 마음은 하나로 모아 합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문제를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의 해묵은 권위를 가지고서는 그들을 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전과 같이 협박하고 강요해서 무엇을 이루는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그러한 설교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의 사역은 죄인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귀신 들린 자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들도 인정했어요. 병자도 인정했어요. 있는 그대로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멀리했죠. 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들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합니다.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을 친구로 삼으시고 이웃으로 받아주시고, 그러자 그들 안에 공감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 닮겠습니다, 예수님 쫓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같은 성도들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거예요. 세대를 초월하여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겁니다. 2023년도는 상대를 인정하여 합심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가 처한 환경을 인정해주는 교회, 상대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인정해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기업 안에서도 상대를 먼저 인정하고 받아줄 때 성장과 성숙, 변화와 혁신의 기회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라중앙교회 안에 다양한 세대가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10대도 있고 80대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도 함께 계시잖아요. 이 모든 세대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올 한 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데 집중하고 온 성도가 상대를 인정하고 친구 삼아주고 이웃 삼아주고 서로 사랑해 준다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땅에서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이루어주시는 역사가 덤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2023년도 힘차게 시작하시는 성도 되시고 또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
약속된 축복의 증거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